세계 선교대 합숙 세 번째 마지막 메시지 3강입니다. 자, 70인. 오전에 우리가 일부 메시지 때 함께 나눴지만 세상에는요 크게 나누면 두 분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저주와 멸망, 진노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요, 진짜 하나님 나라와 보좌와 축복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 잘하라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그 축복의 흐름 속에 있으라는 겁니다. 그 축복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애굽을 복음화시켰고요. 그 축복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 바벨론을 변화시켰고요. 그 축복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를 복음화시켰습니다. 전도를 하란 말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70인이라는 것은 그 흐름 속에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70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 전도 제자로서 막 전도를 막 하고 막 다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다락방이 열리고 지교회를 막 이렇게 움직이고, 그거는 이 속에 있을 때 그냥 되어지는 거지 우리 보고 하라 한 적 없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지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되라라고 하면 우리가 열심히 뛰어야 되는데 되리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되리라 한 그 흐름 속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70인 제자의 그 흐름 속에 있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70인은 말 그대로 남은 자, 순례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정복자의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서론에 좀 말씀 주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싸움이 사단이다, 그리고 세상과의 싸움이다, 나와의 싸움이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두고 언급을 하셨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자칫 잘못하면은 여기에 머무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것과의 싸움도 맞겠지만 우리가 계속 사단과의 싸움이고 나 세상과의 싸움이고 나와의 싸움이다 라고만 하면, 쉽게 말하면 여기에 갇혀가지고 그 다음 거를 못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도 알아야 되겠고 내게 있는 영적인 문제도 알아야 되겠지만 끝까지 우리는 237과 5천 종족을 못 보고 사단과 싸움, 세상과의 싸움, 나와의 싸움, 자꾸 이것만 보고 있으면 여기에 갇힌다라는 걸 좀 서론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벗어나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 이 정복자의 길은 이 전도자의 길,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자주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게 복음이다 생각 들어요. 뭐가요? 자꾸요 이것만 얘기하는 거 맞는 얘기인데 여기에 머물게 만들어요. 제 표현으로 한다면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자꾸 사단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고 나의 영적 문제 얘기하고, 그거는요 과거에 머물게 만들어요. 종교에서 얘기하는 게 네 자신을 봐라, 니를 알라, 네 분수를 알아라, 자꾸 이거 얘기하는 게 종교거든요. 결국 종교는 뭐냐면요 내 과거에서 묶여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종교는 하면 할수록 다음 거를 못 봐요. 그러니까 제가 뭐 경주 와 있을 때 불국사 갔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나름대로 내가 글을 이렇게 읽고 있으니까 그 불국사에서는 사명자겠죠. 좀 더우면 에어컨 트세요. 네. 제가 전도 합숙 갔을 때 조금 다른 얘기지만 전도 합숙 갔을 때요. 전도 합숙 강사 목사님의 이 무기가 있었어요. 그 자신의 무기가 뭐냐? 이 졸음과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도록 나는 무기가 있다 하면서 하신 게 뭐냐면 에어컨을요 최대한 낮춰놓는 거라. 추워가지고 못 자도록. 추워가지고 못 졸도록. 우리는 뭐 어차피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환경적인 요소에 우리가 제한을 받거든요. 뭔가 이렇게 공기가 후덥지근하고 밥도 먹고 이러면요 충분히 피곤하고 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조는 게 잘못한 건 알겠죠. 하지만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좀 뭔가 환경이 그러면 에어컨도 좀 트시고 공기도 좀 바꾸고 그렇게 하세요. 저는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종교는요 자꾸 내 과거에 묶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꾸 그걸 보면서 뭘 하려고 그러면 네 같은 게 뭘 뭔가요 어찌를 하려고 그러면은 아이고 나 같은 게 뭘 분명히 여기에 묶이게 만들어요. 근데 이 전도자의 길이라는 거는 이거는 좀 과거에 자꾸 얘기를 한다라면 과거는 끝나버렸는데 사단도 끝났고 세상도 끝났고 나도 끝났는데 여기에 자꾸 묶게 되게 하면 전도자의 길이라는 건요 미래를 보게 만드는 거거든요. 미래를. 언약도요 미래에 성취될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메시아도 미래에 오실 분을 얘기하신 거예요. 구원도요 이 땅에서도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거지만 한 걸음 한 걸음도 미래고 나중에 영원한 우리의 집 천국도요 미래입니다. 모든 것 앞만 보자 뒤 안 돌아보고 앞만 보자라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이 과거도 알아야 발판되어지고 또 이 과거도 알아야 내가 가야 될 길도 보여지는 건 맞아요. 하지만 여기에 계속 묶어두게 하는 거는 저는 복음의 한쪽 면만 얘기했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복음이라는 거는 같이 봐야지. 하지만 조금 더 진짜 복음이란 미래를 보는 거 아닙니까? 요엘서 2장 28절 말세에 각 사람에게 내가 영을 부어주리니 그 영이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이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마가다락방 2장이에요. 그대로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아이, 청년, 늙은이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사람이란 얘기. 모든 사람이 진짜 복음을 가지고 이 길 속에 들어가면 이거요 완전히 끝났다라는 증거를 그때부터 얻게 돼요. 끝났는데 끝난 증거를 얻어요. 내가 끝났다라고 그냥 얘기하는 것과 끝난 증거를 가진 거는 달라요. 쉽게 말하면 끝났다라고 말만 하는 사람과 끝난 거에 대한 증거를 가진 증인은 다르단 말이죠. 이런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결국은 저를 얘기를 들면 좀 이거는 비교 대상이 안 되고요. 우리보다 앞선 전도자들과 우리를 비교한다면 차이는 하나예요. 그분들이나 우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은 서로 알고 있어요. 근데 왜 누구는 응답받고 누구는 뭔가에 자꾸 걸리는 것 같고 나를 못 넘어서는 것 같냐면 내가 전도자의 길 속에 이 정복자의 길 속에 있구나라는 증거를 받느냐 못 받느냐 차이. 쉽게 말하면 체험했냐 못했냐. 구원의 축복을 내가 체험했느냐 못했느냐 차이. 실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그 역사를 체험했느냐 못했느냐. 결국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가요. 우리가 밖에 나갔을 때 진짜 우리가 가는 걸음마다 빛이 비춰지고 어둠이 물러가고 사단의 권세가 꺾여지는 거 아니에요. 그걸요. 이 차이에서 나와지는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서론에 좀 이 얘기를 하셨어요. 사단과의 싸움, 세상, 나와의 싸움 맞는데 자칫 잘못하면 여기에 머무를 수 있다. 우리는 여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전도자의 길 속으로 들어가야지. 사실은 이 길 속에 들어갈 때요, 문이 열려요. 이 길 속에 들어갈 때.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다 그랬잖아요. 문 열어주시면, 응답 주시면 우리가 갈게요. 맞는 말 같은데 조금 다른 말일 거예요. 우리가요, 그 길로 들어갈 때 문이 열려요. 많은 얘기 안 할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70 제자의 흐름 속에 있으시기를 바라고 이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 남은 자라는 거는 계속 얘기하지만 내 과거가 끝났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끝난 자의 가는 길의 끝이 어딘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는 계속 얘기했잖아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게 자기의 끝인 걸 알았어요. 그 가는 여정이 매를 맞고 돌을 맞고 죽임을 당하고 감옥에 가더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야 될 그 끝을 봤기 때문에. 그게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되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게 아니라 죽음이 와도 상관없는 거죠. 그 끝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감옥으로 가도 괜찮은 거예요. 누명을 써도 괜찮은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 그 끝을 알기 때문에. 근데 그 끝을 모르면 조금 억울하면 기분 나쁘겠죠.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틀렸다 얘기하겠죠. 맞다 틀리다를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죠. 이 순례자는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가는 거죠. 우리가 1강, 2강을 통해서 나눴던 말씀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서론적으로요. 자, 전도를 아는 70인. 전도를 아는 70인의 축복이 우리의 것이 돼야 될 텐데, 자, 전도를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이게 선교를 안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전도를 안다는 말은 복음을 아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전도를 하나 깨달았다, 선교를 알고 복음을 안단 말은 모든 것이 이 안에 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때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이 가치를 알면은 사실은요, 복음 가진 자가 귀해요. 우리가 밖에 나가 보면 재앙이 왜 오냐? 결국 이 복음 가진 자가 없기 때문에 자꾸 시대가 재앙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볼 때, 교회 안에서 서로를 볼 때 뭐 못났다 뭐하다, 맞아요. 인간이 완전한 인간 없고 그 정도가 또 심한 인간이 분명히 나 같은 인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못났더라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신겨준 복음 때문에 이 한 사람 때문에 그래도 재앙이 끊어지고 죽은 생명이 살아나고 지금도 고통과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 보여야 가치가 있고 귀중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모여서 더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해주는 이 교회가요, 그래야 귀중하게 보이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가치가 안 나와져요. 아닌 말로 밖에 가면은 그런 사람, 이 복음 가진 자가 없어가지고 지금도요, 사단이 완전히 재앙으로 지금 덮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요. 그런 사람끼리 모인 교회 안에서요. 자꾸 분쟁한다니까. 자꾸 분쟁. 자, 그러면 자, 정복자의 길이라는 건 뭐냐면 정복자의 길이라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해 두신 것을 우리는요. 다시 탈환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두신 것을 탈환. 무슨 말이죠? 다시 찾으러 간단 말이에요. 다시 찾으러. 우리가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성시켜 놓으셨는데 그걸 갖다가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요, 빼앗겼기 때문에 다시 찾으러 가는 게 그게 바로요, 이게 이 정복자의 길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정복자의 길은 이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을 꽂으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서 이기러 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 정복자의 길은 우리가 영적인 사령관으로 파송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못 보면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요거를 봐야 사실은 이 전에 거에 매이지 않는데 이게 안 보이니까 자꾸 나를 어떻게 보면은 뭐 더 치유받아야 되고 뭐 나의 무능이 없어져야 되고 나의 어떠한 시달림이나 어려움 같은 것들이 해결되어져야 그래야 다음 길로 간다고 자꾸 착각을 하는데 저는 반대라고 생각해요. 우리 찬송가에도 그랬죠. 내 모습이 이대로. 맞습니까? 제가 아는 한 교육자가요. 뭔가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잘 안 돼. 그런 것 속에 이 친구가요. 맨날 나는 영적 문제가 심하고 나는 무능하고 나는 다른 사람이 볼 때 우습고 내 말도 듣지 않고 뭐 이런 생각 속에 좀 있었던 친구인데 어느 날 갑자기요. 말이 조금 한번 바뀌더라고요. 뭐라고 바뀌었냐면 방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그 친구 볼 때마다 좀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하루는 갑자기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갑니다. 이래. 그래, 그거지. 그게 복음이지. 내가 나를 다지고 내가 나를 준비시켜서 하나님 앞에 갈 것 같으면 그건 종교지. 나는 안 되기 때문에 부족한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고 나는 안 되기 때문에 나를 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지. 이 모양 이대로. 그래서요, 내가 가는 길이, 우리가 가는 길이 이 정복자의 길이라는 걸 알고 이 길로 들어설 때 하나님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십니다. 사실은. 답답한 거, 막힌 거, 해결해 주시면 갈게요. 네, 절대 해결될 일이 없을 겁니다. 해결 안 될 겁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하나님의 계획과 답을 주시려다는 걸 알고 들어서는 순간 그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 조금 다시 하나 좀 더 얘기하신 게 뭐냐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저걸 못 보고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이제 좀 사단과의 싸움이다, 세상과의 싸움, 나와의 싸움이다 얘기하면서 여기로 들어가지는 못하는 내 모습을 좀 악용한다 이렇게 좀 표현도 하시기도 하셨어요. 악용. 그러니까 이거를 못 보고 내가 이 안으로 못 들어가고 있으면서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나는 이것과의 지금 싸움의 시간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걸 악용한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하셨거든요.
그리고 정복자의 길은 파수꾼이라 그랬습니다. 이 파수꾼은 빛을 발하는 자고요. 이 빛을 발하려니까 등대가 있어야 되고요. 이 빛을 발하는 등대가 좀 봐야 되기 때문에 파수망대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파수망대는 지금 이 재앙이 누구에게 어디에 임했는가를 보는 게 파수망대잖아요. 그걸 보면서 빛을 발하는 겁니다. 거기를 보도록. 그리고 이 정복자는 영적 소통하는 자라 그랬거든요. 영적 소통하는 자. 무엇을 소통하냐면 다른 사람들이 못 본 것을 보고 거기에 소통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셉 같은 경우는 애굽은 힘은 있지만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그게 잘 된 게 아니라 결국은 망하는 건데 애굽 사람들은 이걸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정복자로 어디에요? 애굽에 보내신 거예요. 거기 가서 영적인 소통하라고. 누구에게요? 애굽 백성들에게. 누구에게요? 애굽 왕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이 되심을 설명한 거 아닙니까? 그거를 소통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복자의 길 속에 우리는 이 현장이 지금 보지, 이 현장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걸 우리는요, 그걸 들고 가가지고 소통하는 거죠. 종교인들이 모르고 있는. 그리고 지금 현장이 실패하면서도 왜 실패하는지 모르는. 그리고 밖에 나가보면요, 답 없어요. 답 없어요. 맞는 말 하는 것 같지만 답 없습니다. 거기에 가서 정말 다 진짜 답을 가지고요, 영적 소통하는 자가 정복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복자가 가는 길이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안으로. 그러면서 네 번째 말씀하신 것이, 죄송합니다만 아직까지 서론이에요. 이거 본론 아니에요. 서론이에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유 목사님이 그래 하셨어요. 내가 서론 이렇게 길게 하는 게 아니고. 전도는 모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무엇을 중심으로 움직이냐? 그 1순위는 전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움직이고 계시는데 그 움직이는 1순위가 전도 때문에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적용할 게 많겠죠?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의 가치를 잘 몰라서 그렇지 죽은 자에게는 생명이 1순위일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호흡을 붙여주신 이유는 밥 잘 먹으라고 우리를 호흡 붙여놓으신 거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요? 전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리 밑에서 살고 있는 거지처럼도 살게 할 수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이 모양이라도 살게 하신 이유는 1순위는
전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외에 많은 것들이 있죠. 우리한테 진짜 이거를 안다라면 적용해야 될 부분이. 그래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문제, 갈등은요,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전도라는 축복 안에 70이라는 제자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를 안다라면 우리가 시험 들 일이 없겠죠. 뭐 인간이기 때문에 늘 기쁘고 감사하고 뭐 또 그럴 수도 없겠지만, 하지만 그거는 잠깐이지, 우리가 항상 봐야 되고 항상 누려야 되는 거는 이걸 봐야 사실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을 거 아닙니까? 내게 문제를 주고 내게 어려움을 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진짜 완전한 축복인 전도라는 축복 안에 우리가 머물고 그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일으킨 일이니까. 네. 진짜 보인다면 끝났을 겁니다. 진짜 보인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저는요, 그래서 이 절대 주권을 믿는 게 저는 하나님 믿는 거라 생각해요. 뭔가 환경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렵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나에게 진짜 최고의 축복을 주시고 최고의 축복의 흐름 속에 전도자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시려고 허락하셨다라는 걸 진짜 믿는다라는 거예요. 난 그게 하나님 믿는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주권 속에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래서 뭐 이거 보면은 뭐 우리가 별로 흔들릴 일 없죠. 그러면 이게 믿어져야 뭐가 나오냐면요, 이제 언약이 나와져요. 언약이. 이 언약이 나와져야 말 그대로 이 언약이라는 건 말씀이 내게 들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그러면 불교에서 절에서 선포를 해주냐, 천주교에서 선포해 주냐?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주권과 이 계획이라는 것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그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는 게, 그게 바로 구약에는 성막이었고 신약에는 그게 교회란 말이죠. 이걸 알아야 교회가 귀중한 줄 아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최동춘이라는 사람이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하여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여러분들 통해 성취시키실 말씀을 주신다고 여러분들에게 와닿는 겁니다. 그러면 저하고 상관없어요. 제가 뭐 말을 더듬든지 뭐 하든지 상관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언약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언약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것들이 여정이죠. 여정. 그러면 이 여정이 성취되는 곳,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어디냐면 그게 현장입니다. 현장. 그래서 그 현장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현장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디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이 속에서 이 말씀의 인도를 받는 곳이 바로 현장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직장도 마찬가지죠. 아, 나는 이 직장 말고 다른 직장 가면 신앙생활 하기도 좋고, 이 직장에서는 뭐 전도운동도 안 일어나는데 다른 직장 가서 전도운동 해볼까? 그런 얘기가 필요 없다니까. 한편으로는 그래야 될 시간표도 있겠지만요, 큰 범위로 얘기한다면 그게 상관없어져요. 상관없어져요. 내가 지금이 아니라 다른 데서는 잘할 수 있어. 똑같을 겁니다.
이 직장 아니라 저 직장 가면은 환경도 좋고 뭐 월급도 더 많고 하나님께 영광도 더 많이 되고 뭐 아닐 겁니다. 그 길에는 목표가 있는 겁니다.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나를 통해서 237과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시는 게 목표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심지어는 돌을 들어서라도 하실 수 있는데 그 속에 쓰임 받는 나라는 걸 알아야 나의 가치가 나와지는 겁니다. 나의 가치가. 나의 가치. 이게 짧게 하려니까 더 힘드네, 진짜. 이게 내 가치가 안 나와지면요. 이 안에서의 내가 발견이 안 되어지면 여기에 묶인 나를 자꾸 본다니까요. 가난하고 무능하고 재능 없고 할 줄 없고 성격 더럽고 돈 없고 이런 거에 묶여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내가 무슨 세계 보고 마냐 그래.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너를 통하여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오겠다 얘기하니까 뭐라 했습니까? 모세가. 이거를 못 보고 이거를 본 거예요. 내 간절 내가 누구 간데 지금 바로왕 앞에 가겠냐면 애굽 사람을 죽이고 지금 살인자로 지금 광야에서 40년을 도망자로 살고 있는데 지금 내가 지금 그 바로왕 앞에 가겠냐면 그러니까 과거에 자기에 묶여가지고 못하겠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발견이 안 된 거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들어서 세계복음하겠다고 한 그 속에 있는 나를 발견을 못한 거예요. 또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환경에 자꾸 매이는 겁니다. 나는 돈 없다. 나는 배운 거 없다. 나는 시달린다. 할 줄도 아는 것도 없다. 여기에 딱 매여 있는 거야. 그래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들어가야 될 길 속으로 들어가 있어야 그게 상관없어진다니까요. 그거 해결돼야 이 길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런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의 소명, 사명 다 그 안으로 들어갈 때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부족함을 채우신다니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 이래야 뭐가 깨달아집니까? 아, 이게 은혜구나. 저 강원도 탄광촌 산골짜기에서 거기서 그냥 묻혀 죽어도 아무 지장 없는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요. 영세전에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셔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이 끊어지고 재앙이 몰려오는 이 시대에 부르셔서 잘 하는 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흐름 속에 이 축복 속에 있게 하신 게 아, 이게 은혜구나. 이게 깨달아진다니까.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작되려면 구원이 깨달아져요. 구원이 깨달아진다라니까 뭐 다 이 안에 같은 말입니다. 구원이 깨달아진다라는 건 복음이 깨달아졌다. 복음이 깨달아졌다는 전도와 선교 따로가 아니라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여러분들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 속에 있는 귀한 나, 잃어버린 나를 찾으시기를 바라고요. 무슨 일을 하자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그 축복 속에 흐름 속에 있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확인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본론에서
이 70인 정복자의 이 길을 가는 자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죠.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나를 보좌화시키는 겁니다. 나를 보좌화. 두 번째가 뭐냐면 현장을 보좌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정복자가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회를 보좌화시키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대지를 적었는데, 자, 여러분들은 이거 세 가지 들었을 때 떠오르는 게 있어요. 원단 메시지 아닙니까?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 너무 처음 듣는 것처럼 하시면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지난해 때 왜 제가 부끄럽지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원단 메시지만 붙들고 있는데 그 연단 메시지가요. 이 가는 걸음마다 하나님이요 성취시키신 걸 잠깐 조금 이렇게 간증드렸잖아요. 그것만 붙들고 있는데도 근데 쓰레기장 가면 쓰레기장에서 병원에 가면 병원에 가서 이게 원단 메시지는 한 해에 어떻게 보면요 뭐 요즘 언급 안 하니까 뭐 상관없겠지 아니에요. 이게 결국은 원단 메시지입니다. 그거를 조금 이렇게 풀으셨어요. 나를 보좌화시키는 시작이 뭐냐? 그게 393이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9가지 보좌의 축복, 그리고 시대를 살리는 3시대를 살릴 수 있는 비밀. 이게 나를 보좌화시키는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시작. 그러면 이게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나를 보좌화시키는 과정이 뭐냐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앞에서 얘기한 거 이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가져야 될 거예요. 나를 보좌화시키는 방법이 이겁니다. 문제 생겼습니까? 나와 우리와 모든 곳에 모든 것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게 답입니다. 갈등, 위기, 어려움 시작을 보좌로 시작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누리는 게 과정이에요. 성경 속의 인물들은 어디 가서도 이게 다 보였잖아요.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일이 형통케 된지라.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어지는 축복이 반드시 나타나기를 진짜 기도합니다. 그러면 결과는 뭐냐면 이렇게 했을 때의 결과가 오직이라는 게 나와져요. 오직. 그리고 유일성이 나와지고요. 재창조가 나와집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거를 간단하게 얘기하려니까 여러분들이 얼만큼 소화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일단은 그냥 기억하고 계세요. 나를 보좌화시키는 시작 과정 결과. 그리고 현장을 보좌화시키는 것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세 가지 나라입니다. 사단 나라, 세상 나라. 그래서 답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세상 나라, 사단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것만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현장을 보좌화시키기 위한 그 걸음 속에 7대 여정을 가는 거죠. 적진 않을게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근본이죠. 그러면 그 속에서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5가지 확신, 그리고 9가지 흐름, 그리고 62가지의 전도자의 삶. 그 끝이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자, 왜 교회냐면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냐면 세계복음화를 교회에만 맡겼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전도선교라는 걸 교회에 맡기셨거든요. 저 경찰서나 소방서에 맡긴 게 아니라 교회에 맡겼단 말이죠. 만약에 세계복음화를 경찰서에 맡겼다면 하나님이 경찰서에 보좌의 축복, 천군, 천사, 사자를 동원시킬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어디에 맡겼다고요? 교회에. 여러분들이 교회이고 우리가 모인 게 교회예요. 그러면 이 여정을 가다 보면 반드시 시간표가 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와요. 그 역사하는 시간표가 언제입니까? 말 그대로 문제 때, 위기 때, 갈등 때, 어려움일 때, 이럴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냐면 천군을 보내셨고 천사를 보내셨고 그리고요 여기에 주의 사자를 보냈다 그랬거든요. 그래 이게 시간표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문제를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려운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표라니까요. 문제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할 필요 없지. 그렇죠? 안 그래요? 네.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해요. 왜냐? 우리 스스로 해결 못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전에 내가 도망가잖아. 그 자리를 피하거든. 안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한 번도 맛을 못 보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모든 걸 계획을 딱 이렇게 하셨다가 이제 딱 여기까지 오면 역사할 텐데 그 코앞까지 와가지고는 이제 역사하려고 하나님이 이러는데 씩 도망가버려요. 어떻게 절묘하게 하나님의 축복 그래 잘 비켜가는지 참 이것도 놀라운 능력이에요. 세 번째 교회의 보좌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작은 거라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아침 구역공과에서도 말씀하시던데 작은 거라도 작품을 남겨보세요. 작품을. 좀 이러한 배경 속에서 광고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겁니다. 교회에 무조건 헌신하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교회가 뭔지를 안다라면 그 교회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작은 거라도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어디다가 작품 남기면 되겠어요? 237 5천 종족이 이 교회 안에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237 5천 종족이 내 교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곳에 여러분들이 작품을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작품이란 단어가 굉장히 거창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개념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 참고해야 될 거는 237 5천 종족의 한국 사람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빼고 색깔이 얼굴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이나 언어가 다른 사람이나 국적이 다른 사람 이 사람만 237 5천 종족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라도 진짜 올 수 있는 이런 24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곳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작은 작품을 남겨보시라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다 잡으려면 다 잡으셔도 되고. 치유의 24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곳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해 보는 겁니다. 서밋을 세우는데 이 서밋을 세우는 24 시스템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우리 교회가 하나씩 하나씩 좀 기도하면서 좀 응답 받아야 될 부분은 받아야 될 부분이겠죠? 결론적으로 유 목사님 멘트 그대로 한다면 선교사님들이 가는 그 선교지에 있는 산업인들에게 꼭 전달하라고 한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산업인들의 산업이 보좌의 능력으로 진짜 뭐가 되도록요? 최고가 되도록 이거 전달하라 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산업이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니라 보좌의 능력으로 최고가 되어지기를. 그러면 이 최고의 업으로 뭐 할 것이냐 묻는다라면 여러분들이 하는 산업 때문에 70인 제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70 지역을 장악할 수 있도록, 종족과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최고의 업 가지고요 여기에 쓰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70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이제 일부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CVDIP라는 건 그림이거든요. 이 그림을 그리라는 겁니다. 이걸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정말 내가 이거는 듣고 언약으로 잡아야겠다 싶으신 분은 기도하세요. 지금부터. 내가 그 나라를 가지는 못하더라도 그 나라의 기도의 후원자가 되겠다. 그리고 그곳에 이미 가 있는 선교사님이 있다면 그 선교사님이 진짜 마음껏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내가 식주인이 한번 돼보겠다. 로마서 16장에는 모든 전도자의 식주인이라 그랬거든요. 꼭 내가 섬기는 목사, 그 목회자만 돕는 게 아니라 모든 전도자의 식주인이라 그랬어요. 그게 꼭 교육자가 아니라 평신도 중에도 전도자가 있을 수 있고, 누구라도 진짜 이 전도 때문에 뛴다라면 하나님 나의 산업을 보좌의 능력으로 최고의 축복을 받아서 70 제자를 세우고 진짜 그런 한 지역 한 나라를 살릴 수 있을 만큼 내가 한번 여기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라고요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정말 여러분들 중에 이런 산업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자꾸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어떤 면에서는 이제는 못한다라는 말도 하지 마세요. 말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공부도 나는 공부 못한 사람 쪽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을 잘 알아요. 책을 봐도요 눈으로만 봐요. 눈으로. 근데 실제 과학적으로도 증명됐죠. 이 눈으로 보는 사람과 쓰는 사람이 이게 남는 게 다르대요. 근데 이 쓰는 사람보다도요 말하는 사람이요 더 남는 게 다르대.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고 제가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걸요
나한테 각인시키려면 이제는 좀 기도도요, 소리 내서 하세요. 좀 부끄럽기도 하고, 아이고, 옆에 사람이 좀 내 기도 들으면 어떡할까 걱정 염려도 되고, 뭐, 그럴 겁니다. 근데 상관없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지. 유 목사님 얼마 전에 그러셨잖아요. 지금 뭐, 우리 뭐, 유 목사님 메시지는 전 세계에서 들으니까, 이 뭐, 기도나 이런 것도 통역을 하는데, 하나님이 뭐, 어느 나라 언어로 기도를 하든지, 그걸 못 알아들으시겠냐. 왜냐하면 기도를 사람 앞에서 하는 것 같으면 통역을 해야 되겠지만,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걸 굳이 통역을 해야 되겠냐, 이런 얘기까지 하셨거든요. 그 뭐 나의 기도가 아유 뭐 아직 잘 못한다, 그 잘 못한다 솔직히 가장 큰 게 그럴 겁니다. 옆 사람 들을까 봐. 나는 그게 제일 크더라고. 아유 내가 기도한다고 했는데 옆 사람이 듣고 저걸 기도라고 하나? 이런 생각 듣진 않을까. 사실 저는 이게 제일 크더라고요. 근데 틀려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의 기도가요,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야 그게요 또 나에게 각인돼요. 내가 기도한다고 하지만요 그냥 눈 감고 소리도 안 내고 그냥 이래 해보세요. 내가 뭔 기도했는지 나도 기억 못해요. 근데 나의 기도를 좀 적어보기도 하고, 그 적은 것 가지고 내가 소리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보고, 그러면 그게 또 나에게 각인된다니까. 그러면 그것 가지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정복자의 길이라는 걸 아시고, 여러분들의 산업을 통하여 진짜 70 제자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산업을 통하여서 진짜 내가 어떤 나라를 살릴지를, 한 나라를 두고 기도할 수 있는 그림을 가지고 기도하는 귀한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나 하나 감당하지 못했던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237 5천 종족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보게 하시고, 내가 보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축복이 가장 큰 축복임을 우리에게 먼저 알게 하시고, 그 가치를 알게 하셔서 정말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